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지경에 전혀 이를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생각이 좀 더 깊고 넓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시점이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핍박에 의하여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할 것, 그러니까 장막을 벗어난다.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시점, 시기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가깝다. 그런 거죠. 내가 죽을 날이 가깝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짐승들은 죽음을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죽음의 결과를 모릅니다. 죽음 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짐승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오직 사람만이 죽음 이후에 있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사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죽음까지 걱정해야 되고 죽음 후에 어떤 삶의 결과가 있을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 사람은 참 복잡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과 죽음 후에 일어날 모든 결과적, 결론, 이걸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 살수록 이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전보다 지금보다 내 다음 세대가 죽음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아마 단순화될 겁니다. 죽으면 인생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인데 베드로가 말씀을 설교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저 가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의 사건과 자기를 부르신 것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렸던 것과 그러면서 주님이 찾아온 것과 네가 날 사랑하나 묻는 것과 이런 모든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다 봤잖아요. 체험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의식을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을 기록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주었으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전하여 준 말씀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순교를 할 텐데, 과연 그때 핍박 환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여 준 말씀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을까? 말씀을 기억해 줄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하여 붙잡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걱정이 있나요?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삶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렸고 발견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한 이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지,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갈 것도 걱정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다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설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자기 자신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설교했을 때, 내가 말씀을 줬을 때 과연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베드로의 걱정이었어요. 베드로의 근심이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려주고 듣게 되고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저 수많은 영혼이 어찌 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죠. 베드로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있지만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가깝게, 내 삶에 가깝게, 내 행하는 것에 가깝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금 감각시키고 있는지, 내가 오늘 화가 났고 내가 오늘 누가 다툼이나 싸움이나 뭔가 사람과의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기억하고 붙잡히고 감동받고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축소된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의 삶에 대해서 이걸 종지부를 찍고 내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삶의 과거의 옛사람, 옛모습, 옛신앙, 옛삶,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좀 바꿔보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돌이키고 싶다. 말씀을 순전히 순종하며 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날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성경책은 읽지 아니하고 성경책이 집에서 먼지가 묻었는지 잠을 자는지 성경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예배드린다고 목사님이 와서 신방한다고 예배드린다면 그대 성경책을 찾기 위해 호들갑 떠는 인생들. 오늘날 그렇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성경책은, 여행 가더라도 성경책은 없어도 돼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거기까지 성경책을 들고 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심정판에 기록되어서 나를 이끌고 내 마음을 감각하게 만들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돌이키게 만들고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있는지 한 번쯤은 이런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과연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 그 영혼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하며 걱정한 거하고는 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아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합니다. 아이고, 내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짐승의 생각은, 동물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의 기준이 되고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길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의 기준이 되는지 66권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 삶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말에 대하여, 내가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 내 삶의 방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말씀의 사건이 있지만 말씀 속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순교하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말씀했던 걸 다 읽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꿰뚫고 있어요. 꿰뚫고 있는데 저는 충격적인 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가는 과정을 스데반 집사님은 이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물론 교회론은 신학적으로 교회론이 어떻게 형성돼야 하는지는 있죠. 말씀이 있고 성례전이 있고 권징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것을 보면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언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을 살아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물론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제사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런 모든 부분의 말씀을 하다가 이제 광약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의 요소, 교회라고 말하는 조건이 뭐냐? 천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것이 교회다 라고 말하면 교회는 아마도 그림 위의 떡이에요. 이 교회가 태동하는데 어떻게 태동하냐면 애굽이라는 엄청난 타락한 곳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가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광야의 길이 험난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는 그런 길목이었지만 가는 길이 분명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있는 것과 연합하는 공동체가, 관계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악습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탈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험난하고 고난스럽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서 나는 어디 있다가 빠져나왔으며 나는 왜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지체이고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반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성공하고 마음 치료받고 행복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지위와 직책을 다 소유하고 살고 노후를 준비하고 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 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설교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한번 염려를 해봐야 합니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뻐 뛰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희는 제사에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는 나는 제물을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예배드렸는데 나는 네 예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각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줘야 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랬던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의와 불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은혜.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 세상의 사랑을 생각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되든 하나님과 관계가 되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한 거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믿어요? 사람과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요? 만약에 사랑이 이탈됐다면, 사랑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탈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루어졌는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의 수많은 말씀을 줬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그 수많은 선자들이 설교를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너희가 핍박했고 너희 조상들이 핍박했고 그 선자들을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말씀을 찔림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잖아요. 잃어버린 사랑을 경험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우리는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충격이에요. 그들이 눈을 감았대요. 눈을 가렸대. 눈을 감아버렸대. 그 귀를 가렸대. 그리고 손에 돌을 들었대.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자면 스데반에게 달겨들어서 돌로 쳤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격동이 일어나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초대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충돌과 부딪힘과 충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심장폐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붙잡아주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면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가 핍박을 받을 때 선지자는 소수였어요. 근데 거짓 선자는 다수였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선지자라고 해서 복음을 내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소수였어요. 그런데 다수는 그 선자의 말을 반박하면서 선자들을 그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여지없이 핍박을 했죠. 선자들은 참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 안 할래. 나 선지자가 안 되고 싶어. 왜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되면 불쌍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위대하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난 선지자 되고 싶지 않아. 혹시 여러분 선지자 되기 말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새 일반 사람처럼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준비하고 미래에 성공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배짱이처럼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되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미리암과 함께 여인들이 서구치고 춤추며 말과 탄자를 밟으셨으며
물이 깊은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며 열광할 시대인지 아니면 불평 원망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기인지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속옷치고 속옷 들고 춤추어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죄를 무릅쓰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여러분이 힘드니까. 그냥 잘 먹으세요. 잘 사세요. 마음에 얽힌 거 설킨 거 이렇게 푸세요. 여러분 그렇게 집착하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세상 육적인 타락의 집착의 영상을 이렇게 개선을 시키면서 여러분이 좀 뭔가 꿈과 이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귀 기울여지는 은혜가 회복돼야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아마 음모론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음모, 교회의 음모. 이걸 가지고 아마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잔해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폈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문제야. 예수 믿는 것들이 문제야. 예수쟁이들을 내가 문제 삼을 거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지목하고 있는 시대에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에 대하여 의심 없는 방향이고 길이고 현 주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의 도시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이 대형 화재를 네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말론을 말했던 불의 심판론을 가지고 그런 일을 말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폈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과연 그런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극단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좀 혼돈스럽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마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세속화시키고 세상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거짓 선자들이 계속 외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신앙의 길목을, 신앙의 현 주소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목하여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나고 붙잡으시고 함께함을 알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계시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눈에 번쩍인 것처럼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생존의 이유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믿음의 이유가 되는 이 은혜가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랬던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에게 생각나게 해서 말씀이 생각나면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뭘 돌이키게 되면 내가 윤리 도덕으로 돌아가서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감동되지 않았던 사랑을 감동되게 만들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빼앗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내가 아는데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가 진리에 섰지만은 혹시 너희가 이탈할까 봐, 세속화될까 봐, 죄에 무너질까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너희를 깨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걸 알게 하고 너희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체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66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동행하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거기에서 내가 변질되고 죄악에 타락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각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